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광경입니다만은 20여 년 전만 해도 트럭을 몰고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채소, 과일, 생선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트럭에 스피커까지 설치를 해놓고 자신이 근처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해운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이 교회 가까이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 시절 정기적으로 찾아오던 생선을 파는 트럭이 있었는데 이분의 트럭이 올 때마다 스피커에서는 녹음된 메시지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때 스피커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가지 아직도 정확하게 귓가에 생생한 말이 있습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한다는 말입니다. 설마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생선을 팔았겠습니까? 그렇게 펄떡이는 생선을 팔지는 않았을 텐데 그만큼 생선이 싱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선을 파는 트럭은 잊혀질만 하면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생선장수 트럭처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상인과 그저 지나가는 상인 가운데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곳에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얕잡아서 뜨내기라고 부르죠. 상인도 뜨내기 상인들은 주민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상인으로부터 몇 번 물건을 사봐야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상인은 속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와야 하는데 속였다가는 신뢰를 잃게 되고 그랬다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일터를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파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신뢰가 자산입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팔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상품에 대해서 신뢰를 하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건을 팔든 팔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신뢰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5년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인류가 가진 모든 죄를 씻고 구원하시고자 33년이란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오셨다가 바람처럼 다시 하늘로 돌아가심으로써 그 사명이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던 사람들 말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소, 거룩한 곳, 성막, 성전을 가르칩니다.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성소는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뭘까요? 짐승의 피, 희생제물의 피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 지성소 들어갈 때마다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가서 제단에 뿌림으로 해서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신 채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것의 그림자이며 손으로 만든 성소, 이게 뭐겠습니까? 땅에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지만 그 제사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의 성소가 아니면 어디서 제사를 드리셨는가?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돌아가신 것은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신 것이며, 그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소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성소라고 말하죠.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가서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면서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제사는 그러나 매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계속해서 드려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몸으로 드린 속죄 제사는 단번에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땅의 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끝내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도 땅의 제사장들처럼 반복해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셔야만 했다면 십자가 고난도 반복해서 받아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의 마지막 때쯤, 그때까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히브리서를 쓸 당시, 그때는 바로 그때가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역사의 종말은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죽음의 순간과 맞닥뜨려야 하지만 피할 수 없지만 그처럼 죽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부관참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어떤 죄가 다 죽고 장사 치르고 난 다음에 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지 무덤을 파헤쳐서 관을 쪼개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놓았던 형벌, 그걸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참 잔인하게 짝이 없던 조상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뭐 압니까? 그런다고 해서 두 번 죽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뿐인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중한 목숨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바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타나실 거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첫 번째였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하는가? 28절 중간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구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가 구원해 주실 것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해 주실 것을 학수고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날을 학수고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오실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금방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죄와 떨어져서, 죄와는 별개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이 빠지도록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새로운 나라를 펼치고자 오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입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노래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거다. 너희들이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놀라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디로 가시기에 찾지 못한다는 말씀인가? 베드로는 제가 목숨을 바칠지언정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라는 호황된 말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구원이 완전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땅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죠. 대신, 누가 대신? 제사장이 대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고 제사 드리는 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밖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과 마주 서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자 찾아온 그 사람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신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그리고 당신의 죄는 이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소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다스리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지역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됐는데 그 장면을 사도행전 1장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데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다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차 조심해라, 일찍 들어와라, 술 많이 마시고 실수하지 마라,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들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행동, 주님이 노여워하실 행동을 굳이 함으로써 징계를 자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가 이거 좀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섬길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그렇게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셨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몇 배는 더 낫네요. 이런 칭찬을 받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열심히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리스도인답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고 거룩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하게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거짓 선생 가리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고 깨끗하게 몸을 씻은 다음에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놓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불의와 탐욕과 온갖 악행을 일삼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옛사람의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던 사람은 이제 술을 끊어야 하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 하며 도박이나 게임에 빠져서 일상을 망가뜨리던 사람은 깨끗하게 손을 씻고 다시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가 토해온 걸 도로 먹는 개나 깨끗이 씻은 후에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돼지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다스리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땅의 고난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우리 박미옥 집사님을 보면 참 딱하다,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내려오면 후유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울렁거리고 토하고 입맛이 없어서 먹질 못합니다. 항암 치료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박력 집사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계속 견뎌야 하는 걸까? 차라리 포기해버릴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하지만 오늘까지 잘 견뎌오고 계십니다. 제가 박력 집사님께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견뎌오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이 지옥과 같은 과정이 끝나면 암세포에 씨가 마를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제 앞으로 딱 3번만 견디면 끝난다 라고 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누구나 소망을 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송가가 있는데 그 가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때로는 망망한 바다, 고통의 바다를 헤치며 나가다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막길을 가며 지칠 때로 지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이루게 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한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많은 유혹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건 없습니다. 소망만 품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풍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라고 하는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고 거룩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답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째, 주님이 다스리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땅의 고난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축하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